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행복,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온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요새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을 느끼고 지금 계십니까? 몇 년 전에 방송인 홍진경 씨가 말한 행복의 의미가 너무나도 단순하고 또 명쾌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이었던 적이 있죠. 홍진경 씨가 이야기할 행복의 의미란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그게 행복이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왜 이게 사람들에게 깊게 각인되었을까요? 자려고 누웠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늘 많다는 거죠. 마음에 걸리는 게. 잠을 청하는데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들어서 잠이 잘 안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걸리는 게 마음속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아까 그 사람에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 사람은 내게 그렇게 표정을 줬을까? 내일 그 일은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내 마음속에 늘 남아서 내 안에 때때로는 불안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려움을 자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늘 힘겨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작은 것만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적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 우리의 마음속의 행복을 다 빼앗아 갈 때, 그런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먹고 살 만한 지금 시대잖아요. 우리가 예전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 속에는 여전히 불행하다는, 여전히 힘들다는, 여전히 삶에 대한 버거운 짐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적지 않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마리아 역시, 그리고 목자들 역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1, 2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기서 가이사라는 건 황제라는 거죠. 아우구스토투스 황제. 황제가 뭘 했다고요? 호적을,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단 말이죠.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금을 더 내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는 세금도 너무너무 버거운데 세금이 너무너무 더 많이 오를 걸 생각한다면 이게 뭐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버겁고 힘겨운데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내 살림이, 내 경제가 점점 더 쪼그라드는 환경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단 말이죠. 또 하나는 군사나 또 어떤 일로 징집하기 위해서 호적을 조사하는 거란 말이죠. 내 자식이 전쟁터로 끌려가고 내 남편이 전쟁터로 끌려가고 로마가 얼마나 많은 정복 전쟁을 했습니까?
언제 내 식구가 끌려가서 이슬처럼 그렇게 사라질지 모르는 환경과 여건들이 또다시 늘 우리의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게 좋겠어요?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좋을 사람이. 이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도 살기 힘든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힘겨워지는 것 같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는 다 올랐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고 삶은 점점 더 퍽퍽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느껴질 때 부담감이 될 때가 적지 않잖아요.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내 인생엔 가중되는 걸까요?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자꾸만 백성들에게 힘겹고 어려운 삶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겁니까? 이런 한탄이 허탈한 그런 한숨이 우리 가운데 내쉬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섭리가 뭡니까? 끝이 좋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끝이 좋다는 걸 아는 거란 말이죠. 예? 오늘 요셉과 마리아도 그런 거란 말이죠. 황제가 인구조사를 해 호적하러 고향까지 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것도 북쪽 지방,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호적하러 가야 돼요? 고향 땅인 남쪽 지방인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거든요. 만만치 않은 거리. 예? 너무나도 먼 거리. 예?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에요? 임신해서 만삭이야, 만삭. 예? 아니, 만삭인데 그 먼 길을 가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절과 6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가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뭐예요? 해산한 날이 차서 만삭이라는 거죠. 만삭일 때는 사실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것도 앉아 있어도 힘든데 이렇게 누워 있어도 불편하고 저렇게 누워 있어도 불편하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어려움인데 이건 걸어서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건 그것도 사막을 건너고 높은 산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건 이건 뭐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가야만 됩니까? 황제가 호적하라 그러니까. 예? 할 수 없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적지 않잖아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만 나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인간이 내 주변에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기 싫은 거 하게 될 때가 그래서 자꾸만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게 과연 그러면 우연히 내 삶 속에 이루어진 일일까? 에? 우연인가 이거죠. 우연인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야만 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예언돼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언제부터? 상고부터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란 말이죠. 그 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는 만삭을 했지만 그 시간에 그냥 예루살렘까지 가야만 하는 환경과 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가이사의 마음속에
호적을 하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마리아와 요셉은 가야만 하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져? 왜 내 인생엔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어떤 계획을 진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좀 초연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초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유, 또 더러운 인간 만났네. 아유, 지독한 인간 만났어. 아유, 어쩌면 저런 인간을 내가 다 만났나, 이럴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황제는 자기 욕심으로 명령을 내렸겠지만 하나님은 황제의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제일 사는데 힘드냐? 내가 납득이 되고 공감되어야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난 납득을 못하겠어. 나는 이해가 안 돼. 이러고 이해가 돼야만 뭘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란 말이죠. 이해나 납득이나 공감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면 그냥 가고 그냥 순종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내 삶을 당연히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일도 뭔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 있겠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시지 않겠느냐는 걸 우리는 충분히 기대하고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중요한 태도. 여러분, 우린 너무 시간도 짧게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짧게만. 늘 내 생각대 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루어져야 돼. 올 한해는 이루어져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단 말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말한단 말이죠. 늘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 섭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의 전기에 보면 조지 밀러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한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안 믿는 그 친구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목회를 하면서 세 친구는 그냥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조지 밀러가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 은퇴 전에 하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근데 한 명의 친구, 마지막 남은 한 명은 그가 은퇴하는 그 자리도 오지 않은 거예요. 전혀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조지 밀러는 죽은 거죠. 근데 조지 밀러가 죽고 난 그 해에 주변 사람들이 이 친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조지 밀러가 52년 동안 밀러의 5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왔다고. 그 가운데 4명은 그렇게 예수 믿게 됐는데 아직도 1명 네가 아직도 안 믿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상하게 그의 마음에 확 와닿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은혜를 너무너무 받기 시작해서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집회 때 가서 간증을 막 하면서
그렇게 그냥 영국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간증했던 주제가 뭐겠어요? 조지 뮬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게 없다, 이런 거였어요. 네? 그러면서 그가 조지 뮬러가 그동안 기도했던 거, 응답받았던 걸 쭉 나열하는 거예요. 쭉 나열하고 나서 마지막 이야기하는 게 그 마지막 기도의 응답이 저라고. 조지 뮬러가 살았을 때 그렇게 내가 교회 안 나갔는데 죽고 나서야 비로소 그 기도가 응답되어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 서 있지 않냐고. 내가 바로 조지 뮬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게 없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친구 때문에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 응답, 이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렇게 떠들고 다녀서.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뮬러는 죽을 때까지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니 내가 52년 동안 그 친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왜 이 친구는 왜 예수를 안 믿는 겁니까? 왜 돌아오지 않는 겁니까? 이런 생각, 이런 의문, 이런 회의가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건 그 사람 생각이란 말이죠. 뮬러의 생각. 죽고 난 뒤에 믿은 이 친구가 결국에 영국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복음의 역사를 만드는 인물이 되었단 말이죠. 인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초조해야 할 필요가. 우리는 모르니까 자꾸만 초조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초조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낼 때는 선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악을 통해서도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내렸잖아요. 10번째까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그는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거부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는 걸. 아니 어쩌면 인간이 그렇게 완악할 수 있나? 어쩌면 그렇게 강팍할 수 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바로의 10번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되어지잖아요. 니네가 믿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신 위에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아주 여실하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멋들어지게 드러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허용하시는 거겠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난민이 어떤 난민이에요? 시리아 난민들 아닙니까? 거의 인구의 절반이 난민이에요. 그냥 다 난민이야, 난민. 내전이 일어나서 그냥 다 도망쳐야만 됐다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전혀 그 일과 무관한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만 됩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당연히 하잖아요. 근데 어떤 아티클을 보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그냥 시리아 지역에 있으면 계속해서 무슬림만 섬기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 내전이 일어나고 그들이 난민으로 피신 가서 난민촌의 캠프에 머물다 보니까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구원 물품을 보내주고 그들에게 가서 선교를 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난민 캠프를 통해 구원받고 부흥의 역사가 그 난민촌에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그냥 시리아 자기 집에 늘 살았으면 아무 문제는 없었겠죠. 그러나 구원받지는 못했겠죠. 그들의 난민이 되어 어려움은 당했지만 그 난민을
난민의 어려움을 당한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인생엔 그런 게 없겠습니까? 많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마음을 낮추어 겸손해져야 한단 말이죠. 마음을 낮춰서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누구죠?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리잖아요.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을까요? 당시 목자들이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진 겸허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당시 목자들은 가장 낮은 천민에 속했어요. 아주 천대받는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단 말이죠. 왜 그랬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볼 때 목자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유전을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아니 목자들이 어떻게 안식일날 가만히 있어? 지팡이도 들면 안 되는 거야. 안식일날은 지팡이를 드는 게 노동이니까 안식일은 노동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팡이도 못 들어. 양을 못 치잖아요. 아니 양에게 물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물 떠다가. 근데 물 떠다 주는 게 뭐야? 노동이야, 노동. 근데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돼. 에? 아니 그러면 이거 양을 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지네들은 맨날 양고기 먹으면서 우리 보고 도대체 양을 치지 말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겁니까? 지킬 수 없는 걸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그러는 아주 못된 인간들이 바로 바리새인, 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그래 놓고 못 지킨다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멸시하고 그랬던 겁니다. 심지어 목자들은 법적으로 증인 효력까지도 없었다 그래요. 너희는 증인할 자격도 없어,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천대받았다고요. 멸시받았다고. 그런데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11절에 나타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다시 말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란 말이죠. 죄인을 위해 오신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병든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 그때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으면 그건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가난한 자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겸허해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당시에 아주 루저들과 같은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의 낮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내가 너희를 위해 갈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요즘 힘드신 분 계십니까? 정말 전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쩌면 주님을 만날 때인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란 말이죠. 마음이 교만하고 높으면 아무리 예배드려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했어도 그런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만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들거나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마음이 그냥 완전히 가난해지고 마음이 완전히 겸손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게 기회일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단 말이죠. 부르심. 왜요? 그때 비로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겸허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겸손과 겸허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 구분하신 분이 계세요. 겸손이 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낮추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기를 낮추는 걸 겸손이라 그런다면, 겸허는 하나님과 비교해 자신을 낮추는 게 바로 겸허라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겸허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릴 게 없잖아요. 부릴 것도 하나님 앞인데 욕심 부릴 게 어디 있어? 아프면 어때요? 살려만 주세요 이러죠, 그죠? 아픈데 아유 집 하나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에? 제발 살려만 주옵소서. 에? 제발 살게만 해주십시오. 에? 그거밖에. 저희 형이 죽을 때도 그랬어요. 살고 싶다고. 나 벤츠 끌고 싶다.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 30평 아파트 갖고 싶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더라고. 유일한 하나. 살고 싶어. 응? 그게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 네? 가난한 거. 응? 겸허란 자신이 작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죠. 왜요? 예수님이 작게 오셨잖아요. 작게.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왔어요. 아기로. 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만왕의 왕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엄청 커야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기로 왔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왕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사회의 지도층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요. 만나지 못했어. 누구만 만나? 세리와 죄인과 장녀와 버림받은 소외자, 이런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도 너무너무 초라하셨다고. 왕궁에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뭐 했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어. 그들과 맨날 밥 먹고 그들과 친구 먹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아니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끌고 다니는 제자가 12명밖에 안 돼. 12명이 따르는데 다 세리와 죄인이야. 어울리는 게 정말 꼴사납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너무 높으니까, 교만하니까. 근데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과 어울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게 되어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높은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난 지식인이야. 난 교양인이야. 난 구원 필요 없어. 종교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나 믿는 거지 이런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죠. 교회에 와서도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뭘 봐도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유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여기가 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아유 이것도 별로야. 은혜가 안 돼. 아유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 맨날 이러는 사람들은
어떤 거요? 마음이 높은 거야, 높은 거. 예? 늘 비교하고. 예? 근데 마음이 낮은 사람은 어때요? 너무너무 좋다고. 얼마나 어쩌면 이런 것도 하냐고. 다 은혜롭게 다 감사하고 다 받아들이고. 예? 그 속에서 그걸 즐긴다고 즐겨.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목자들처럼 낮고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야 주님 만나고 그래야 사는 겁니다. 마지막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잘 받아들이고 전해줘야 한단 말이죠. 잘 받아들이고 전해줘야 돼. 유통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그러잖아요.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 이거죠. 고통이 따른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믿었다는 거잖아요.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 아주 단순한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천사가 그렇다 그러면 그래 맞아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침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어땠다고요? 에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러고 불신했잖아요. 불신했어. 그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니까 불신했어. 마음이 높아서. 근데 오늘 목자는 어때요? 마음이 낮으니까 어때? 주의 사자가 그러면 그런 거지 당연히.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왜 그게 안 되겠어?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높으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 내 판단이 더 중요해. 그게 문제인 거죠. 마음이 낮으면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받아들이는 거. 앵글로 섹슨족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언어의 50%가 수동태로 바뀌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의 50%가 수동태로. 수동태가 그전에는 없었대요. 근데 언어의 50%가 수동태로 바뀌었대요. 받아들이는 것으로. 수동적인 거로. 여러분 실제로 불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불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죠. 붙들리는 거죠. 그런 거라고요.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뭐예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뭐예요? 내가 하려고 막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하게 하셔서 안 하면 안 돼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억지로 그냥 하게 하시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안 하면 안 돼서 하는 거라고요. 기독교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 붙는 거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인생이란 다 수동적인 겁니다. 수동태라고요. 수동태. 어느 정도 패시브 수동적이냐? 패션 순환을 당할 때까지 패션 순교를 당할 때까지 수동적이라고요. 패시브와 패션이란 단어의 어근이 같아요. 수동적인 거 언제까지? 패션 할 때까지. 순환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까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우리 봤잖아요. 죽기까지 수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죽으리라. 죽으면 죽겠다.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를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전하잖아요. 17절.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어떻게 해요? 17절 같이 읽어보죠. 17절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기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 내가 믿었잖아. 받아들였잖아. 그럼 받아들이니까 뭐해? 가서 전한다고. 가서 전한다고.
왜 받은 걸 전하지 못할까요?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진짜로 받지 않으니까.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듣는 척은 했지만 내가 진짜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과 뭐가 동의어예요? 믿는 것과가 동의어라고.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믿는 거라고, 믿는 거. 그러니까 영접하면 믿으니까 뭐예요? 받아들이니까 누군가에게 전달한다고. 왜? 나는 그걸 내가 이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내가 전하면 저 사람도 받아들일 거라고 당연히 아니까. 근데 내가 안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아이 설마 뭐.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뭐야? 내가 못 전해. 왜? 나도 못 받아들였는데 내가 얘기해봐야 저 사람도 나처럼 안 받아들일 걸 아는 거죠. 내가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사람들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잘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자연을 볼 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제 방에 보면 우리 이것도 제 방에 키우잖아요. 이게 커피나무, 고무나무 하나, 커피나무 하나를 놓고 제 방에서 늘 겨울이라 키우고 있는데 싹이 나잖아요. 새싹이 나면 어때요? 경이롭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 마른 가지에 어떻게 싹이 날까 경이롭단 말이죠. 근데 마른 가지에서 왜 싹이 나고 지랄이야? 뭐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상한 거지. 야, 싹이 나네. 신비롭고 경이롭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눈이 왔어. 나무에 눈꽃이 폈어. 왜 나무에 무슨 눈꽃이 피고 난리야 막 이렇게. 왜 그래?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는 거지. 그게 싫은 거지. 내가 용납하기 싫은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게. 근데 와, 눈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폈네. 이건 뭐예요?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감격하고 그걸 즐기게 되어지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자연이 왜 중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라고요. 새로운 걸 시시때때로 막 만들면서 그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녀를 하나 놓고도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진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승질이 나고 자꾸 조종하고 싶은데 자꾸 조종하는 대로 안 움직이니까 애들이 삐뚤어 나가고 그것 때문에 괜히 또 나는 더 화가 나고. 뭐가 문제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한 부분들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나눠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주받은 이유가 뭐예요? 주인의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주받잖아요. 1달란트 줬는데 그는 그걸 그냥 땅에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파묻어버렸다고요. 예수님이 욕을 바가지로 하잖아요. 그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잖아요. 그죠? 게으르다는 게 뭡니까? 움직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30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뭐야? 걔는 있으나 마나야 뭐 존재할 이유가 없어. 전혀 가치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깥 어두운데. 이게 뭐예요? 지옥이라고, 지옥. 야, 아무 쓸데 없으니까 그냥 지옥에 가게 내버려둬.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 여러분이 좋아요? 수용성이 좋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예? 수용성이 좋은 사람. 우리 아버지가 이번 주에 이제 다치셔서 넘어지셔서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뭐 저는 이제 아버지를 좀 강하게 이렇게 하는데 누나가 딱 오니까 누나가 마치 애처럼 이랬죠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죠 막 이러면서 야 진짜 아니 그 연세에 아니 90이 앞에 있는데 그랬죠 막 이러면서 도대체 이게 네? 나 아버지 이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해. 근데 누나가 그랬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러면 알았죠 이러면 진짜 이게 뭐예요? 잘 이해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반응해주고 그런 사람 누구나 다 좋다고요. 네? 근데 반응이 없어 그냥 뭐 늘 시무룩해 늘 울상이야 그런 사람은 곁에 아무도 없잖아요. 곁에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어때? 마음이 늘 그냥 지옥 같아. 응? 어렵고 힘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누가 지옥을 보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성을 쌓고 내 삶을 지옥에 가두어 놓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뭐든 감추면 저주가 되는 것이고 뭐든 그냥 흘려보내면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더 큰 걸 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칭찬 대박 받고 자기가 얻은 것보다 더 큰 걸 막 예수님이 또 투자해 주시잖아. 엄청 큰 걸 얻잖아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렇다 그러면 아멘 이러고 권사님처럼. 권사님밖에 아멘하는 인간이 없어. 아멘 좀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아멘 이러고 위로해 주시면 위로를 받고 또 책망을 하시면 책망도 받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비 걸지 말라고. 왜 또 목사님은 저러나 왜 나한테 또 이러는 건가 뭐 이러면서 자꾸 시비 걸려 그러면 이게 어려운 거야 그때부터는. 자꾸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자연을 받아들이면서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럴 때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깃드는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를 열어가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속에도 여전히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차오를 수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낮추고 겸허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저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유통하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